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셨고 스랍들은 모셨었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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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조로 단에서 취함받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영생교회 엘리야 전도회 이 시간 종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케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붙드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바로 전할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당회장 백 목사님을 비롯해서 그 가정과 당회원들과 재직들과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더욱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일에 엘리야 전도회가 큰 역사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엘리야 전도회 연령이 65세까지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장로님께서 이제 엘리야 전도회에 입적하게 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아직 젊으시군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처는 분명하지 않지만은 유엔에서 연령을 다시 조정을 했는데 2015년부터 이런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1세부터 17세까지가 미성년자고 18세부터 65세까지가 청년이라 17세까지가 미성년자고 18세부터 65세까지가 청년이라고 그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리고 66세부터 79세까지가 중년, 그리고 80세부터 99세까지가 노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99세 이상 100세 이후까지는 장수노인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진짠가 하고 출처를 찾아봤는데 사람도 참 궁금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출처를 알아보니까 유엔에서 그런 거 발표한 일이 없대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가장 좋아하고 얘기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세계에서 한국 사람밖에 없대요. 젊게 살기를 원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전도회는 청년회예요, 청년회. 폴리네시아에 젊은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그는 상술이 좋아서 하는 일마다 잘 됐습니다. 그 청년은 어떤 아가씨와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 결혼을 원하는 남자가 신부 아버지께 답례로 선물을 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그런 관습들이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요즘도 있는지 모르지만은 여성이 아름답고 건강할 경우에는 보통 소 한 마리를 신부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드문 일이긴 하지만은 여자가 아름답고 건강할 경우에는 그 아가씨를 너무 좋아하고 또 사랑하게 되면 소 2마리를 바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건 정말 드문 일이라고 합니다. 여자의 외모가 그저 평범하면 염소 1마리를 빙패로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범하지 못하고 여자가 좀 볼품이 없으면 닭 2마리를 줬다고 합니다. 그래야 데려올 수 있었대요. 그런데 이 젊은 장사꾼이 좋아하는 여성은 그 마을에서 가장 소문난 인물이 볼품이 없는 여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장사꾼은 그 여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이 여자를 나에게 아내로 주십시오 하고 말하면서 소 8마리를 줬어요. 그 지방에서는 전혀 그런 유래가 없어요. 동네 사람들이 수근수근합니다. 아니, 소 1마리도 아니고 2마리도 아니고 8마리라니. 수근수근해요. 이 아버지는 너무 자기 딸이 볼품이 없기 때문에 그저 닭 1-2마리만 주면 좋겠다. 그것도 안 되면 계란 매달만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내 딸을 데려가면서 8마리나 줄 수 있는가? 그랬더니 이 청년은 나는 당신의 딸, 그 여인을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아무리, 이웃 사람들이 아무리 이상하게 생각하고 조롱을 해도 이 청년은 이 딸이, 이 여인이 너무 귀하다고, 너무 아름답다고 여인을 데려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혼한 이 여자는 자기를 누구도 돌봐주지 않고 누구도 봐주지 않는 자기를 이렇게 사랑해서 자기를 극진하게 대접해서 데려온 그 청년을 위해서 일생 동안 헌신하고 그 남편을 사랑하고 그 남편을 존경하면서 살았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누구도 돌봐주지 않고 봐주지 않는 상황 속에서 자기를 끔찍하게 생각해서 아내로 맞아준 남편이기 때문에 이 남편을 위해서 헌신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엘리야 전도회 회원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너무도 못난 저희들입니다. 어디다 내세울 수 없는 정말 부끄러운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더럽고 추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주시고 수많은 인생 가운데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은 헌신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헌신 예배가 제가 멕시코의 원주민 그 목회자들을 위해서 말씀 전해달라고 해서 며칠 가서 전한 적이 있는데 주일날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고 초청한 선교사님한테 물어보니까 그저 우리는 예배 간단히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그저 요식행위지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배를 요식행위로 드립니까? 헌신예배도 요식행위의 헌신예배가 되면 큰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이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주일 예배 드릴 때 순서 중에서 가장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는 순서는 신앙 고백 시간입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어디서 흘러온 소리를 듣고서는 신앙 고백이 없는 교회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립니까? 누구를 찬양하고 누구를 경배합니까? 신앙 고백 속에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외아들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교회를 믿습니다. 그게 캐톨릭 처치를 믿는다는 고백 때문에 걸림이 돼서 교회에서 그걸 빼는 교회들도 있는데 무식한 소리예요. 그것은 초대교회 시절부터 시작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흩어질 때 그게 우리가 흩어지면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변질이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본적으로 1세기에 기본적으로 신앙의 요지를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신앙의 요지를 거기다가 작성을 해서 잊어버리지 말고 이 복음을 전하자고 해서 만들어 놓은 신앙 고백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그것도 요식행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어쨌단 말이에요. 그게 그런 마음으로 예배가 됩니까? 누구에게 예배하는 겁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이런 신앙 고백 속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격해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산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조금 전에 봉독해 주셨는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왜 이사야 6장 1절에 우시야 왕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우리는 항상 죽음을 생각을 해야 돼요. 이사야 6장 1절을 읽으면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중세의 수도사들은 언제나 마음속에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 그것을 마음속에 생각했다고 합니다. 메멘토 기억하라.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메멘토 모리라는 말은 원래 로마 군인들이 곳곳에 다니며 승승장구하다가 승리할 때 개선가를 부르면서 돌아올 때 뒤에 있는 그 노예들이 합창하는 게 있었는데 그 합창이 바로 메멘토 모리라는 것입니다. 왜 승리하면서 승리의 개가를 부를 때에 메멘토 모리를 외쳤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아무리 승리해서 개선 장군이 됐다고 할지라도 죽음을 기억하라. 우리의 삶 속에 죽음을 기억하면서 산다면 삶이 진지해질 겁니다. 신실해질 것입니다. 여기 이사야 6장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8살의 왕이 돼가지고 52년을 재위했습니다. 이 우시야 왕은 솔로몬 왕 이래에 가장 유대를 번성시킨 왕이었습니다. 아주 자랑스러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시야가 승승장구하면서 경제를 무역을 통해서 발전시키고 군대를 크게 강성하게 훈련하고 대단한 왕입니다. 솔로몬 이래에 대단한 왕으로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아주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시야 왕을 사랑하시고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시야 왕이 승승장구하면서 나라가 번성하니까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하는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제사장들은 벌쩍 뛰었습니다. 왕이시여 그것만은 안 됩니다. 내가 못할 게 어디 있어. 이렇게 크게 나라를 부흥시켰는데 내가 못할 게 뭐야. 그 즉시 이 우시야는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남은 그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나중에는
왕실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사야가 우시야를 생각할 때, 이 왕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안타까웠고 나병에 걸려서 죽고 말았는데 바로 그 말씀이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정말 이사야의 마음은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을 겁니다. 아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왕이 그립기도 해서 그는 성전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번직했습니다. 보았다. 팔 절에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으로 보는 게 있어야 돼요.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보는 게 있어야 되고 영적인 귀가 밝아져서 듣는 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믿는다고 하고 믿습니다. 간절하게 기도도 하면서 영적으로 보는 것도 없고 듣는 것도 없고 참 그것은 예수 믿는 분으로서 안타깝습니다. 영의 눈이 떠져서 보고 영의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신비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 그런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고 스랍들은 모셨었다고 했습니다. 스랍. 천사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룹이 있고 하나는 스랍이 있습니다. 스랍은 세라핌, 그룹은 체르빔, 이 두 천사의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스랍은 세라핌이에요. 또 그룹이라고 하는 그 천사의 그룹은 체르빔입니다. 그러면 체르빔하고 스랍 천사인 세라핌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스랍은 성전 봉사, 말하자면 내근하는 천사들을 세라핌이라고 그러고 외근하는 천사들을 체르빔이라고 그룹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스랍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스랍들이 하는 것은 성전 봉사하는 그룹인데 이 천사들인데 이 스랍 천사들이 봉사할 때에 날개가 6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앞에서 말씀한 우시야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교만해서 불쌍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자들은 우시야와 같아서는 안 된다. 본보기로 스랍 천사들과 같이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하는 뜻으로 이 이사야 6장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날개가 6 있는데 둘은 발을 가리고 둘은 눈을 가리고 그리고 둘은 날았다고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두 날개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를 나타내는 이들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4절을 보면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으로 하는 것을 왼손에 모르게 하라. 너 구제하는 함이 은밀하게 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일이나 금식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하나님 영광 위해서 은밀하게 봉사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두 날개로 발을 가렸다 했습니다. 사람들은 과거를 많이 자랑합니다. 왕년에 내가 어땠다고 얘기합니다. 왕년에. 성도들 중에도 옛날에 봉사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했다고 자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언제나 현재가 중요합니다. 과거에 잘한 것은 자랑만 하지 말고 과거보다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날개로는 날았다고 했습니다. 힘써 일하는 모습입니다. 변함없는 충성의 모습입니다. 날개를 계속해서 젖어야지 계속해서 젖지 않으면 떨어지지요. 떨어지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비탈길에 서 있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넘어지기 쉽고 쓰러지기 쉬운 인간, 연약한 인간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성령님 의지하고 충성되게 일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떨어지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나? 내 신앙이 왜 이렇게 됐나? 비탈길에 서 있는 존재인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내가 영생교회에서 몇십 년을 교회를 받들었는데 그런 생각 아예 버리세요. 천년을 하루같이 일하고 또 내가 신앙생활한 지 이제 얼마 안 된다. 그러나 하루를 천년처럼 생각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고 봐주지 않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천년을 하루처럼 하루를 봉사해도 천년처럼 온 힘을 다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결심을 해도 오래 못 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끊임없이 일 못합니다. 왜냐하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성경도 열심히 봐야 되겠다.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돼요. 아침에 결심을 합니다. 내가
오늘은 이렇게 살리라. 그러나 저녁이 되면 다 잊어버려요. 내가 바로 살아야지. 앉아서 결심하고 일어나면 다 잊어버려요. 얼마나 인간은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해야 될 것은 3절 말씀입니다. 서로 창화하여 가라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인간의 제일되는 목적이 성경 요리문답 1문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이 무엇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사람의 목적은 엉뚱한 데서 찾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 요리문답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사람의 목적이 뭐냐? 인간이 왜 사느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 중심의 삶.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목적입니다. 다른 복잡한 걸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인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내가 세상에 쓸데없는 것 좋아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말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목적입니다. 삶의 목적입니다. 여기서 탈선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서로 창화해 가라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 상투스 상투스 상투스. 참 오늘 성가대 아름답습니다. 찬양이 아름다워요. 특별히 여성 성가대로서 여성만의 그 아름다운 음성이 조화를 이루고 거기에 또 솔리스트가 솔로도 하고 하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셨을 거예요. 상투스 상투스 상투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해야 돼요. 교회에서의 찬양, 성도들의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매맞아서 복음 전하다가 매맞아서 붙들려서 매맞아서 피투성이가 된 채 사슬에 묶여 있는 중에도 찬송을 부를 때 묶여 있던 사슬이 다 풀어지고 굳게 잠겨 있었던 옥문이 모두 열리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찬송이 살아있는 교회가 영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영생교회는 제가 알기로는 찬양을 잘하고 또 봉사하는 성가대가 많고 또 오늘도 보니까 이 엘리야 전도회에서도 특별히 찬양을 이제 할 텐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찬양이에요. 근데 제가 미국에 와서 보니까 미국의 성도들은 교회에 와서만 찬양해요. 집에서나 어디서 찬양하는 것을 못 봤어요. 제가 기억에 남는 여학생이 있는데 초등학교 때 음악 시간엔 다 이제 그때 초등학교는 음악을 노래들이 별로 부를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음악 시간에 이제 음악 시험을 보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나서
음악 실기를 시험을 보는데 나도 뭘 불렀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내가 부른 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여학생이 노래 부른 게 기억이 없어지질 않아요. 수십 년이 지나요. 뭘 불렀느냐? 일어나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아니 학교 초등학교에서 지금 음악 시험을 보는데 그걸 불러요. 그 학생은 그것도 아직 잊어버리지 못했는데 아버지가 형사예요. 형사의 딸인데 음악 시간에 다른 거 안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뭘 불렀는지 나도 기억 못하는데 그 여학생이 부른 그 하나님의 불렀던 것은 잊혀지질 않아요. 얼마나 담대해요. 많은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담대하게 부르더라고요. 음악 점수가 몇 점 나왔는지 모르지만 잊혀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이 스랍들의 찬송. 그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회개가 터진 겁니다. 앞에 나오질 않아요. 상투스 거룩하시다. 상투스 상투스 스라랍들의 이 찬송 소리에 회개가 나온 겁니다. 이사야 선지가 다른 사람이 회개한 게 아니에요. 선지자. 얼마나 선지자는 하나님을 잘 섬겼겠어요. 그런데 이 이사야가 회개가 터진 겁니다. 찬송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운데 고백이 터진 겁니다. 저는 원래 의사가 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과를 들어가서 공부했어요. 그런데 저는 신영산교회 다녔었는데 신영산교회 그 전도사님은 우리가 고등부 예배 끝나면 바로 다 대예배로 들어가라고 그래서 대예배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했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윤두한 목사님이셨는데 아주 나이가 많은 분인데 설교 말씀이 고등학생이 대예배 참석해서 잘 어울리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주보 위에다가 낙서나하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성가대가 송영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축도하시고 축도도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에 순서 하나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축도를 하시고 성가대에서 주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마지막 절을 찬양했습니다. 그때가 아마 이 사순절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다 갚게 했네. 특별한 옛날의 가사는 특별한 그런 가사가 들어갔어요. 특별한 사랑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게 했네. 성령을 이 찬송을 부르는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찬송은 우리를 회개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나는 낮아지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높일 때 내가 같이 높아지면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높일 때 나는
낮아지는 겁니다. 눈물이 쏟아지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예배 끝났으니까 가고 성도들은 다 가고 우리 친구들도 참석했다가 야 대승아 나오라 빨리 나와서 우리 저기 가서 테니스 하자. 그때 같이 테니스 하고 놀던 때인데 우리 최 장로님이 테니스 선수 아니에요? 아무리 대승아 나오라 해도 눈물이 멎어야 나가죠. 눈물이 다 나가고 눈물을 세수하기 위해서 가수도 있는 데 가지고 틀어놓고 세수를 하면 눈물이 멎겠다 생각하고 세수를 하는데 이건 수돗물, 이건 좀 과장된 거지만 수돗물보다도 더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성전에 들어와서 엎드리고 나는 이제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16살 때예요. 16. 그래서 목사가 돼서 지금까지 은퇴하고 계속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나는 낮아져요. 영광을 안 돌리니까 나도 같이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 하던 그 거칠고 무지한 제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찾아가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영광의 주님, 거룩하신 주님, 능력의 주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는 엎드러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뵐 때 그 하나님 앞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고 거꾸러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만일에 그런 경험이 없으시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은혜 속에서 그런 경험이 있을 때 내 자신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접하게 될 때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관점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남이 보는 나, 둘째는 내가 보는 나, 세 번째가 중요하죠. 하나님이 보시는 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우리 이런 쓸데없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 때가 많아요. 남이 어떻게 보든 내가 중요하지 않아요? 남이 보는 나. 거기에 너무 집착할 필요 없어요. 또 그렇다고 내가 보는 나. 난 그래도 좀 괜찮지 않나? 다른 사람보다 좀 똑똑하고 괜찮지 않나? 이것도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내가 나를 그렇게 본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또 그런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은 나를 보는 나, 내가 보는 나 생각하면서 너무 열등의식 속에 또 살아요. 아유, 난 뭐 너무도 보잘것없다고. 그러나 남이 보는 나도 중요하고 내가 나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타인의 판단이 잘못될 수 있고 자신의 판단도 잘못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를 보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나 자신을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신실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임스 헌터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대가 세상에 태어날 때 세상은 웃고 그대는 소리쳐 울었다. 그러나 그대가 세상을 떠날 때 세상은 애통하고 그대는 웃으며 미소 지으며 갈 수 있는 삶을 살아라. 저는 이 제임스 헌터의 한 귀절이 마음에 박혔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부모나 주변의 사람들은 좋다고 기뻐하고 웃지만은 태어난 어린아기는 소리쳐서 울지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세상 사람들은 안타까워하면서 애통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소 지으며 갈 수 있는 삶을 살아라 하는 아주 짧은 교훈의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체험했던 그 사실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하나님은 바로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스랍들처럼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엘리야 전도회가 이런 삶을 통해서 이런 봉사를 통해서 이런 헌신을 통해서 귀한 섬김의 삶을 교회에서 본을 보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전도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